할렐루야. 앉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하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이죠. 멀찍이 따라가니라. 누가 멀찍이 따라가나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고 또 성금요일도 있고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런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 원합니다. 자, 이제 백신이 나와서 50살까지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플로리다가 가장 먼저 50세까지 백신이 보급되게 되면서 이제 이 코로나 어둠이 좀 거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백신을 다 맞으신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이렇게 또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좋고, 또 지금 이제 올 들어서 미 프로 스포츠계에서 관중을 받는다고 하는 기사가 또 나온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둠이 조금씩 거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제 미 프로야구에서도 관중을 이제 받기로 해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렀던 작년에 그 암담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 이제 벗어나게 되었어요.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이 관중도 없이 경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회중이 없는 상태에서 한동안 설교한 분들 계시거든요. 저 LA 지역에서는 지난주부터 이 성전 예배를 열었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꼬박 1년을 문을 닫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설교를 녹화해서 보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감사하게 아무튼 오랜 동안 우리는 성전 예배를 하면서 많이들 모였었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둠이 거쳐져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많은 우리 미국 시민들이 경기장에서 혹은 연주장에서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경기장에 활력이 있고 연주장에도 많은 이들이 환호하고 갈취하는 그런 때가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기장에 관중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정말 뛰어난 선수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관중의 환호가 없었던 작년 생각하면서 그 환호를 정말 기대하고 생각하지만 실제 훈련을 등한히 한다고 하면 어떨까? 관중의 환호만 생각하고 훈련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정말 탁월한 연주를 꿈꾸는 연주자가 그 청중의 갈채만 생각하고 연습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관중이나 청중에게 감동을 주기는커녕 이제 오히려 큰 수치와 그 모욕만 당할 것이 아닌가? 그 연주를 통해서 누가 감동을 받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기대한 영광은 저 멀리 사라지고 그저 그야말로 영광이 되고 마는, 그래서 창피 당하는 그런 일만 생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선수나 연주자가요,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은 경기장 밖에서 혹은 무대 밖에서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뼈를 깎는 그런 시간들,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준비되지 않고 이렇게 모든 것이 연습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민폐를 끼치고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경기장에서도 그렇고 무대에서도 그렇고 그 선수가, 그 연주자가 빛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거기서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 없이 훈련 없이 빛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드는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크라운 쓰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크로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크로스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 대해서는 얼마나 나태하고 등한한지 모릅니다. 오늘 현대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겁니다. 정말 그 크라운, 영생의 멸관에 대한 소망도 있고 그걸 누리기를 원하는데, 현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는 우리가 좀 나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연주자나 스포츠 스타들이 연습하지 않고 훈련 쌓지 않으면요, 그들 여러분 갈채받지 못합니다. 비난 듣습니다. 거기에서 영광 얻지 못합니다. 망신을 당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의를 한 주 앞둔 지금 이 시간, 이번 1주간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깊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더욱더 심령으로 받고 누리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영생의 면류관을 쓰는 길은 없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 영생의 면류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길을 걸은 사람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그가 누렸던 것, 이루었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만난 그 고상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인식하고 새 가치관을 갖게 된 이 사도 바울은요, 그야말로 그 영생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도 그가 결코 그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영생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깊은 어둠에 있을 때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영생의 면류관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이후에 그렇게 힘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걷었지만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그에게 임할 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자기의 삶의 간증을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자신은 살지도 않고 이렇게 말만 하면 이게 능력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영적인 훈련을 쌓았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을 쌓은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2000년이 지난 지금에게도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은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을 쌓으면서 그런 삶의 경험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도 받고 감동도 되고, 우리도 이제 그 영생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한번 이겨보자. 나도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막막한 가운데 있는데, 이런 깜깜한 가운데 있는데, 그래 나에게도 소망이 있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런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렇게 환호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처럼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있지만 그 십자가 너머에 미래 영광 또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로 향하여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골고다로 향해 나가서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 너머에 그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십자가의 고난에 주눅들지 않고 거기에서 멈칫하지 않고 지금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지금 골고다로 향해 나가고 있는 계절, 바로 이 종려주일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신 주님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했을 때, 그때 자기 애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 육신을 입었던 예수님도 인간 애가 있어서 바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그 시간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계시해 주실 때 이제 이런 자기애를 벗어내는 겁니다. 이 수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 애를 벗어내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두려움은요, 나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서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해갈 때 실제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애가 바로 두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애를 주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잠시 그 앞에서 경험되었었지만, 이제 기도를 통하여서 그 자기 애를 벗어내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야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기고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 그 기도를 통하여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람이 자기애에서 벗어나서 인생의 불확실로 말미암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하나님 말씀 묵상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뜻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미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때가 있어요. 분명히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미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기대를 갖고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그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깊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열리고 미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자기 애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 62장 5절 지난 주간 우리 사순절 연합 집회에서 우리 찰스턴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과 좀 관계가 되어서 다시 한번 나눠봅니다. 자, 보세요. 62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할 거다. 이사야서에서의 그 중심 내용 가운데 메시아를 통하여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되는데, 그 앞부분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고난 당하던 그 일과 더불어서 이제 뒷부분에 이제 오늘 이번 주간의 결론 부분이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승리의 그런 순간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말씀을 주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여기 보면은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자기애에서 벗어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기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생의 끝에 가서 이제 우리는 더 큰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죠. 자기애, 이거 벗어내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데, 이게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고 할 때 기뻐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말의 원어적 의미는 그를 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마음이 기울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고 할 때 이게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적인 차원에서 기뻐한다고 하면요,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아다시피 우리의 감정이요, 그야말로 뭐 널뛰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정에 따라 사람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를 향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우리를 향한다고 하는 것, 이게 기뻐한다고 하는 의미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그렇게 기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향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 58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 같이. 날마다 나를 찾는다.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한다. 주를 향하여서 방향을 틀고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지는 것, 내 길을 알기를 즐거워한다, 이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게 의지 있고 영적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기울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몸은 사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마음이에요. 여기 있으면서도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전에 하지 못하지만 병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어지면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깊게 새겨볼 때, 우리가 이처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자기 애를 벗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 이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는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이 기울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담대히 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는 증거를 충분히 보여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에게 피해가 오거나 골치가 아프고 하는 일에 연루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누가 봉변을 당해도 관여하려 하지 않죠.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이들이, 현대인들이 이런 흉한 일에 얽혀서 화를 당하거나 또 증언하는 것을 귀찮아하면서 그런 세상 일에 얽매이기 원치 않는 일들을 보게 되죠. 우린 그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확인해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기막힌 일이에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 앞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에 의해서 끌려갈 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멀찍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나마 쫓아가고 있죠. 자기의 한 말 때문에, 그가 쫓아가는 건 역시 자기 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쫓아가는 거지, 진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즐거워했기 때문에 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생각해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는 정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가니라. 멀찍이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전거리를 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거리, 인벌부되기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로 힘을 가진 자로 보여지지 않고 힘없이 끌려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때 예수님과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당하게 될 화와 불이익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는 거죠. 자기 애의 그 굴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모습 가운데는 아직 이 베드로가 자기 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들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자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멀찍이 쫓아갑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지금 허락하신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예수를 쫓아 믿노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믿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멀찍이 쫓아가는 것. 우리가 코로나의 어둠 속에서 이렇게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는 겁니다. 내 자신은 과연 어떤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바짝 붙어서 쫓아가고 있는가? 거리를 두고 뒤에서 멀찍이 쫓아가고 있는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고난주간 맞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습니다. 면류관을 바라보기만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등한히 한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멀찍이 쫓아가는 베드로 보세요. 그 마음이 지금 예수님께 끌려가고 있습니까? 이만큼 뒤로 지금 허리가 제껴진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허리를 지금 앞으로 하고 막 쫓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허리를 뒤로 제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이 적나라한 모습으로 베드로의 이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봅시다. 초대교회 최고의 리더였어요. 최고의 리더의 그 허물을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요 그대로 다 까발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좀 가려줄 수도 있잖아요.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인데 좀 웬만하면 가려줘서 그의 리더십을 좀 세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들이 이에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누가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감동으로 쓰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니까, 리더니까 그의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이제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 그대로 이 베드로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웅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베드로의 여러분 그런 허물을, 그런 잘못을 드러내므로 그를 망신시키려고 이 내용을 그대로 쓰게 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온전히 설 수 없다고 하는 것,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베드로 같은 대단한 인물도 그렇게 거리를 두고 멀찍이 쫓아갔다고 하면은 우리는 과연 어떤 건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도 여러분들은 주님 바로 곁에 붙어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리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가는 이렇게 분명하게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멀찍이 쫓아서 결국 대제사장 뜰까지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죠. 그런데 마침 사람들이 뜰 가운데 그 밤에 되면은 좀 추위가 임하니까 모닥불을 피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모닥불 피어 있는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은 신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모닥불이 피어 있으니까 베드로도 거기 가서 살짝 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오늘 말합니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하면서 베드로를 고발하는 거예요. 아니 모른 체 하면 좋겠는데 멀찍이 쫓아간 것은 나는 저랑 상관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자기의 그런 표현으로 멀찍이 쫓아가고 안전거리를 두었었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여정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고민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멈칫했습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베드로의 반응은 아주 즉각적이었어요.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부인해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 부인한 이후에 두 번을 더 베드로는 형편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다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쫓되 멀찍이 쫓은 거예요. 인벌부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안전거리를 두는 게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가 죄쳐지니까 지금 이끌어드리려고 하는 이 종의 질문을 듣고서는 그냥 지체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현대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제가 염려하는 것 가운데, 그리고 많은 그런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는 그런 학자들이 염려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인하는 일들, 쉽게 떠나는 일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더욱더 살아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좀 더 실시간으로 예배하면서 더욱더 내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도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부인해버리는 단계까지 하는 거예요. 멀찍이 쫓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부인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의 일에 열심인 사람들,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는 이들을 보고 광신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좀 믿어도 적당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주어진 일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고 저 기도원이나 수도원이나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모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한다고 하면 광신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있는 예배, 주어진 예배, 공예배를 열심히 하는 걸 가지고 광신적이다,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면 됐지, 새벽 예배는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믿지 않은 세상 사람이라고만 몰라도 믿는 사람이 그래서는 되겠는가? 전 그런 생각을 해요. 믿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광신적이다,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지금 여러분 세속화되면서 이렇게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면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요.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요, 주님을 따라도 멀찍이 따르는 거예요. 이거 다 여러분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멀찍이 따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고민하지 않고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내 신앙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하면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에 매여서 자기 애에 빠져서 이기적으로 흘러갈 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현상을 오늘 베드로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정도였다고 하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면 우리도 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감에만 빠져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지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지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여러분도 얼마나 소중해요, 귀해요, 아름다워요.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이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그렇게 듣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의 중심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앞에 이제 도전이 올 때 바로 그 기도한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그 훈련 그런 시간들이 결국 우리로 이 믿음의 경주에서 훌륭한 선수로 빛을 발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순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와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른 것이나 부인한 이유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자기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완전히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애에 묶여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애에 덫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애에 덫에 걸리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보다 더한 기적이에요. 자기애에 빠져서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도 자기애를 벗어내지 못했다고 하면요 십자가 지는 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하여 오늘 담대하게 걸어나가고 계신데 이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단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 앞에 자기의 덫을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확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너무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이 놓은 그 자기의 덫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자기의 덫을 봤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시는 거였어요.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예수님 스스로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그때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반복된 기도였어요. 내가 이 잔 마시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한 센텐스 가지고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반복해서 기도할 때 그 절실한 마음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베드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가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간단한 기도 한 센텐스의 문장으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몇 차례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자지 말고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냥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 다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이 잔을 지금 마셔야 되는데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사단이 그 앞에 놓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육신의 고통을 생각하는 이 자기의 이 덫을 보고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이 덫에 걸리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예수님께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나서 미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가 바뀝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가 바뀌게 되면서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 비로소 자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담대하게 골고다로 향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자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은요 단순한 생각입니다. 복잡한 생각에서 단순한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변명이 많아요. 합리화가 많아요. 설명하는 게 많아. 예배합시다 하면은 설명하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하면 설명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기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면 생각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기 때문에, 주의 주신 감동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단순해져서 자신이 할 일이 뭔지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이 보낸 그 종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하지 않았어요. 자기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면 저항할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니까. 알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명의 귀를 베어냈단 말이에요. 베어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자기 애를 완전히 벗어냈기 때문에 자기 애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 대적에게 패배하지 않고 미움과 증오로 반응하지 않고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만류하셨어요. 더 나가서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 밤에 그걸 주워가지고 그 귀에 딱 달라붙이니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었어요. 그 종의 귀를 낫게 하셨어요. 자기가 패배해서 증오, 미움, 거기서 어떻게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 원수의 큰 어려움이죠. 그 원수가 겪고 있는 귀가 떨어져 나간 이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그 귀를 붙여 낫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종의 귀를 즉각 낫게 하셨다고 하면은 그 능력으로 자신 하나 지키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하지 못할까요?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신을 혼란케 해가지고 그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고받게 하지 못할까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이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그 덫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서는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중간에 이런 대적을 만나도 대적하지 않고 그 손에 붙잡혀서 결박되어서 쫓아가는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멀찍이 쫓았던 베드로는요, 이 자기의 늪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육신은 구했어요. 그러나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자기 육신 하나 구했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불평한 거, 나중에 그게 바로 징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의 끈을 끊게 됐을 때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던질 수가 있었어요. 자신을 던지면서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임할 그런 영광에 좋게 비할 바가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의 애를 끊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은 육신이 결박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 거예요. 베드로는 육신이 자유로웠는데 불편한 거예요. 통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에게 내린 징계예요. 우리가 자유의 끈을 끊고 주님 안에서 그 뜻을 따라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자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런 자유함을 주시는 것 여러분 모두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유함이 임하게 될 때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함이 없으면 날마다 우리는 그 환경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 환경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막 그냥 감정이 업앤다운 하는 거예요.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감정적인 상태를 벗어나서 영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 성도들이 핍박받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자랑 삼아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현대 성도들이 아무런 불이익도 당하지 않고 그저 신앙생활 아주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핍박받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기오스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기오스는 성도를 의미하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하기오스는 구별된다, 거룩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기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미래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영광을 통하여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기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 초대교회는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미움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그게 여러분 크로스예요. 목사들이 십자가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미움과 박해도 같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제 크로스를 전하지 않고 크라운만 전하는 거잖아요. 축복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 축복의 메시지만 듣길 원하니까. 아니 우리 살아가는 현실도 어려운데 맨날 왜 그렇게 힘든 얘기만 하세요 하고 목사들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말씀을 전하는데 상당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여러분들 저한테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셔요. 왜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하고 저에게 저항하고 그러지 않아. 여러분, 과거의 교회는 십자가를 전하면서 핍박과 박해, 미움을 받았는데 오늘날 교회는 크라운을 전하면서 비난과 조소를 받는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이 없다고 내 신앙생활 편안하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대신 세상 사람들이 뭐해요? 비난하고 조소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은 결국 그 말씀 가운데서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한국 우리 조국에 번영하는 그 시기와 맞물려서 강단의 메시지도 계속해서 축복과 번영에 대해서 말하면서 실제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십자가 설교가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 교회는 많이 커지고 그랬는데 성도들의 영적인 체질은 약화되고 세상에서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난하고 그런 가운데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치 못한 모습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돼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세상과 친교로 연결되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내야지 될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의 세상 사람들과 온전히 친교하고 연결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이기고 그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찍이 쫓으며 거리를 두고 세상을 가까이 하며 거리를 좁히며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 이 유혹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기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 오늘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런 얘기를 듣죠.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된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게 뭐예요? 자기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모습이죠. 자기의 굴레에 있으면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사는 거죠. 죽어도 나를 위해 살죠. 그러나 자기 위에서 벗어나게 될 때 이런 고백이 가능하고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서 그의 이 선언이 우리에게 도전도 주고 감동도 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으면 새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기에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옳은 것이 되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의 것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미래의 영광을 보게 하시게 될 때 내가 현실에 겪고 있는 이런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라 할지라도 미래의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에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얼마나 즐겁게 기쁘게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몇 해 전에 폭스 뉴스에서요, 패스트 푸드 체인점인 칙필레이에서 벌이고 있었던 기업 마케팅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패밀리 챌린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도했는데요, 그 칙필레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계열의 기업입니다. 주일날 모든 체인점이 문을 닫는다고 하죠. 굉장히 신실한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패밀리 챌린저 그 프로그램을 낸 건데 그 칙필레이 매장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가족들이요, 이제 들어오면서 음식을 주문하고
이제 그 종업원에게 셀폰을 맡기고 식사를 다 마치게 되면은 나중에 돌아갈 때 선물을 주는 것. 이게 여러분 패밀리 챌린지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업 마케팅의 일환이었는데 이것이 이 치크필레이가 정말 가족의 가치를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인식을 더 깊게 심어주었던 그런 이제 기업 마케팅으로 뉴스에서 소개한 것을 듣고 제가 여러 번 나누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고난주간이 이번 주간 시작되는데 또 사순절 연합 성회도 한 주간 남았어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울 것을 챌린지합니다. 내가 지금 주를 향하던 그런 대화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잠시 내려놓는 그런 챌린지를 합니다. 여러분 치크필레이에서는 셀폰을 맡기면 돌아갈 때 상을 줘요. 요즘 가족들이요 식당에 들어가서도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 셀폰 본이라고 서로 대화가 막혔어요. 대화가 막힌 가정에는 사실 홈이 아니라 하숙집과 같은 거죠. 대화가 단절된 교회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쉽게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쉽게 또 문도 닫을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될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은혜 중심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내 생각과 내 실제 삶이 그렇게 기울어지는 것, 하나님께 기울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 이렇게 뻗팅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울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셔서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 것이 아니냐. 오늘 이 종려주를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고 소리질렀던 그 예루살렘 군중과 달리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뒤를 쫓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받고요,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자. 그 뜻을 알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의 영광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구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겹쳐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갑니다.